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와 또 교리 공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지식의 기초를 잘 쌓아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올바른 신앙이 되는 일에 늘 힘쓰도록 또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더욱 온전히 알므로 주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 강요 제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들, 오늘 이제 두 번째 고해 송사에 대한 스콜라 학파 교리는 양심을 괴롭힌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세 신학,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신앙은 스콜라 학파의 영향을 상당히 또 깊이 또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신교 신학의 또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알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독자들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나귀의 그늘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즉 죄 용서함에 관한 논의라는 사실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들은 회개에 대해 세 가지, 즉 마음의 통해, 입술의 고백, 행위의 대속을 요구하는 한편 동시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신앙의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어떤 이유로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세밀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해 성사 자체가 이제 그 죄 용서에 관한 카톨릭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죠.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제 고해 성사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그 카톨릭의 의식을 이제 그 의식을 이제 통해서 신자들을 이끌지만,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잘못된 토대에 의해서 스콜라 학파의 그 교리에 기초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좀 여기서 이제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을 얻을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확신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누릴 수 없으며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됐네. 이게 도리어 양심은 끊임없이 떨고 흔들리며 고통하고 괴롭히고 동요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피하여 간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중에서도 구원파 이단도 역시 이 죄 용서 받는 부분에 가지고 저들의 이단의 교리를 좀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이 죄 용서 받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화평, 또 확신, 안식, 이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더 계속 그 죄로 인한 정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만일 죄 용서가 그들이 붙이는 이러한 조건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애처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조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내세우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통회하는 것을 죄사함을 얻기 위해 첫째 단계로 삼으면서 그것이 적합한 통회, 즉 공정하고 충분한 통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가 자신의 통회를 공정하게 시행했다는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 심하게 통곡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세심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격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렇죠. 우리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정말 우리 자신의 죄성,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런 깊은 각성,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조목조목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아야죠. 그거는 바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의 전 단계가 이 죄에 대한 깊은 이런 어떤 고통, 후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 웃으면서 즐겁게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주의 교회들인 회개에 대한 것도 잘 강조도 안 하지만 회개가 어떤 것이, 그러니까 회개의 영적인 그런 전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뭐 회개했다, 그냥 이거로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슬픔의 비통함은 죄에 크게 상응해야 하며 용서에 대한 확신과 균형이 되어야만 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참으로 비참한 양심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또한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죄들에 합당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게 된다. 네. 또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진빚을 갚았는지 스스로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행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지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럼 언제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 애통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양심들이 오랫동안 자신들과 씨름하고 오랫동안 싸움을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쉴만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스스로 안심하기 위하여 억지로 슬픔을 자아내며 자신들의 통해를 온전히 이룩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해하는 일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또 억지로 어떤 자신들의 애통, 그 자체에 이제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참된 회개의 어떤 중요한 또 표시가 되긴 하는데, 가톨릭의 이 고해성사나 그러니까 그릇된 회개의 부분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마치 그 애통 그 자체가 마치 무슨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가 얼마나 통회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뭐 내가 용서를 받고 받지 않고 이렇게 뭐가 또 조건이 주어진다. 이게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참된 회개의 어떤 양심의 각성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또 선행에 의한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애통에 의한 무언가로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죄인의 통해가 아닌 주의 자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도 간혹 보면 그래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는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겠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하겠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오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통해와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거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각성된 마음, 깨달은 거,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율의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칫 인간은 내가 얼마나 내 죄를 애통하고 슬펐느냐 이제 자꾸 그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내가 회개한 거겠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2장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니까 죄인의 통해가 아닌 주의 자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통해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궁율,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고 그냥 무작정 내가 내 죄를 슬퍼한다, 통해한다 이렇게만 보다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내 의지로 내가 내 죄를 스스로가 용서하고 깨닫게 되는 그 죄를 마치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3장 좀 들어가 보시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들을 거짓으로 비난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이러한 식의 통해 가르침을 추동하다가 절망 상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슬픔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실제로 내놓아 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어디에선가 회개가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고통과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인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여튼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렸다, 내가 무슨 회개할 때 깊은 슬픔이 왔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뭘 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은혜의 믿음, 그러니까 은혜에 기초한 믿음, 신앙이 아니라 자기 행위, 공로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고해성사 자체도 이런 요소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칼빈이 계속 얘기하려고 그 뿌리부터 지금 캐가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